자, 느헤미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요, 1장부터 1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3장까지 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고, 두 번째는요, 8장부터 13장. 그런데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1장부터 7장의 내용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 중건이 되어집니까? 성벽이 중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내용상에 보면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먼저 재건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이 재건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에서는 먼저 중건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중건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 두 번째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개혁을 합니다. 다시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의 내용은요, 이미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요, 에스라 뒷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중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라 앞에서 있는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일은 에스라 당시가 아니라 에스라가 이제 2차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 세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렇게 1장부터 7장은 성벽이고, 이 개혁의 중심은 누구였다고요? 학사 에스라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핵심적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에스라 7장 10절이 제가 생각하는 에스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느헤미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벽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에스라를 사용하는데,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에스라 먼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떠한 사람? 연구한 사람, 또 준행한 사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구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넘어서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전투해야 되네요. 전투. 그 전투는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것, 계승하는 자가 되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계승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고. 느헤미야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느헤미야를 대적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것은요, 뭡니까? 누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대적자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좀 읽어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벽이 무너져온 아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은 아파하며 금식하였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기도했다. 전보 기도라고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소식이 들려올 때 아픔으로 금식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보 기도의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일을 진행을 합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 모릅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 그러죠? 말씀을 향하여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물론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향하여서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열매의 사람. 기도를 향해서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 내가 어찌 막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열매의 사람. 그러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흥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향하여 열매 맺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특별히 성벽이 재건이 되어졌는데 이 성벽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라고요? 의미가 있어야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떠할 때 필요합니까? 이것이 외침. 이 성벽이 있다는 것은요, 성벽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방어적인 의미, 방어적인 의미. 그리고 이 구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 땅, 우리 땅, 넌 보지 마. 이런 것이 외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공동체의 결속을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둘레가 쳐져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야, 너와 나는 우리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벽, 중건의 사명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중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벽을 중건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벽을 중건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도록 하는데 이 성벽의 재건의 상황과 형편, 느헤미야 1장 3절과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과 17절에 보면은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큰 환난, 능욕, 허물어지고 불탔고 공경 가운데 있고 황폐 가운데 있고 불탔다, 수치를 당하지 수치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뭐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것입니까? 무모하고 불가능.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이 성벽은요, 이스라엘 성벽은 586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함께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요, 140년이 지났어요. 14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성벽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이요? 능력과 환난, 허물어지고 불탄 그대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상황이 무모하고 불가능의 상황이 바뀌지를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귀한 1차 귀환이 시작된 약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도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100여 년의 시간이 가까워져 있는데도 성벽을 중건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대외적인 상황도 있었어요.
대외적인 상황.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그러면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대. 그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들의 능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누가 판을 치고 있어요. 너네들이 일한다고 아이고 웃긴다 웃겨. 너희들이 쌓는 건 눈에 볼 때는 돌 성벽인 것 같지만 뭐가 올라가도 조그마한 것에서도 너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4장 11절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뭐 하고 있습니까? 위협하였다는 것입니다. 위협.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 갖고 그냥 쓸어버리자라고 위협했어요.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위협했냐 그러면은 느헤미야,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였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벽을 중건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조차 그냥 도전하는 그 일조차도 무모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외적으로도 평안한 시기가 아니라 대적자들이 여전히 있었으며 그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위협하였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도요.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문제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분담하지 않았다. 일하지 않았다. 야,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야, 우리가 해봤는데 안 돼. 그거 왜 뭐 하려고 해. 그리고 아이고 나 안 할 거야 라고 그 일에 대하여 분담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중건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했어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다고요? 안 되니까 기도했어요.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것은 일의 시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또 기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장 4절 시작. 왕이 아까 말했던 전보기도를 말한 거예요. 왕이 물으면 야, 너 왜 그래? 뭔 일 있어? 그러자 전보기도를 딱 했다는 것이. 일을 시작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시고 일이 진행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신 거예요? 기도케 하시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고요? 기도케 하시고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에 예민해야 돼. 내 상황에 하나님의 사인에 예민해야 돼. 기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기도케 하신 거예요.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4장 4절 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일을 할 때 어렵단 말이에요. 위협이 있잖아요. 분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다? 기도하였다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9절과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너야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은 사람 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무모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산더미 같았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 진행 가운데에 특별히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면은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은요,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양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는 양문에서 시작하는데요, 3장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디에서 끝났냐 그러면은 또, 어디서 끝났냐 그러면은 양문에서 끝났다라고. 이제 분담을 합니다. 분담. 그 분담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양문에서부터. 그 분담을 또 어디로 마치게 해요? 양문. 이 양문이라는 것은요, 재물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있어요. 저 기억이 맞다면 죄송합니다. 정확하지 못해서 8개로 제가 기억이 하고 있는데요. 그 8개의 죄송해요.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이 있는데 그 여러 문 중에 이 느헤미야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마침도 어디서부터? 이것은 재물이 들어다니는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똥문도 있고 황금문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이 재물이 그러면은 기도할 때 누구 중심? 예수 중심 기도. 예수 중심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한번 이 일을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사람이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양문을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운데 물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소원을. 누가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주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기도의 중심이 누구니까? 예수 중심 아닙니까? 벌써 이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다고요? 나는 할 수 없네요. 그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네요. 아니, 바깥을 봐도 안을 봐도 나는 할 수 없네요 해서 뭐 했다고요? 그러니 어찌 일을 해놓고 야 이제 내가 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를 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보세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중심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 그 다음에 뭘 했다? 느헤미야 3장 2절, 4절. 하나님을 향하여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들은 뭐 했다? 그 다음은 하며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 몇 번 나온다고요? 32번. 그들은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요, 그냥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너가, 내가,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친히 또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다음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 그 다음은 이렇게 함께 하였지만 그것은 똑같이 분배한 것은 아닙니다. 야, 나 10개 했으니까 너도 10개. 야, 너도 우리 10개 했으니까 너도 뭐 10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어떤 부분이 나오냐 그러면은요, 이 성벽도 이렇게 있는데 북쪽이 더 많이 회파가 됐었나 봐요. 그러자 이곳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재력가인 사람들을 배치를 시켜요. 왜냐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죠. 함께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들은요, 믿음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일 원칙은 어떤 원칙이에요? 함께입니다. 하지만 똑같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해야 돼. 그러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들에게는 직업이 달랐습니다. 직업이 달랐고요. 그들에게는요, 하는 일도 직업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달란트도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재물의 그것도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함께 할 때에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능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는 것을 뭐 해줘야 된다? 인정을 해줬다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나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은. 인정을 해줘서 나와 저 사람이 달라. 그러면 누구부터 해야 돼? 저 사람이 아니라 누구부터? 나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은 다르고 나부터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려 두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사람. 어째요? 잘 하고 계십니까? 남들을 볼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우리들은 손해의식이 많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정을 못하고 내가 아니라 너부터 해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지금 이제 대내적 하나됨의 공동체를 향한 뜻이 이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열심도 내야 된다는 것 있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 어쩌면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격려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또 뭡니까? 우리의 칭찬의 소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보다도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인정하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다가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